성질난 얼굴 말고 웃는 얼굴로 환하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웃고 인사하니까 겁나게 좋소야. 항상 교회 와서 웃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변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떤 혁명 시대든 간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1차부터 4차까지 제가 대략 설명은 좀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5차, 6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산업혁명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1차 산업은 18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1차 산업의 원동력은 전기기관차가 발명됨으로 시작되지요.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기계화입니다. 전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선진국을 점유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 핵심 성공 요인은 자원이었고, 그래서 온 세계는 자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농경사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거야말로 혁명적인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2차 산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해당하는데 2차 산업의 원동력은 전기의 발명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게 된 것이 원동력이 되었죠. 핵심 키워드는 공업합니다. 공장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컨베어 시스템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핵심 성공 요소가 바로 자본이었죠. 3차 산업은 20세기 후반에 해당하는데 3차 산업의 원동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컴퓨터의 발견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정보화입니다. 인터넷, 스마트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혁명, IT라고 하면은 소위 정보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핵심 성공 요인은 정보기술, 데이터입니다. 4차 산업은 2015년 이후로 전문가들이 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시작이 된 것이죠. 4차 산업의 원동력은 CPS 빅데이터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초지능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알파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과 공간을 초연결해서 초기능화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핵심 성공 요인은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46차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까지 2020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단순 사무직이나 행정직 일자리가 710만 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선진국과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이런 것과 관련해서 200만 개의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결국 없어질 710만 개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 200만 개를 빼면은 최소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직으로 생각했던 전문직들,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증권 전문가 등 전문직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업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대체할 수가 없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인간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2020년까지를 내다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읽었던 박영숙 박사와 제롬 글렌 박사가 쓴 세계 미래 보고서 2055가 있습니다. 2055년입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인공지능을 넘어서 인공일방지능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일반화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로봇들이 서로 가르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지능과 인간이 상호 공존하고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안전한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직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봇이 정치인을 대신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들이 로봇에 의존하므로 그 직업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최소한 정규직은 사라지고 인류의 절반이 프리랜서가 되므로 직업 개념의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서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런 시대가 돌아와도 성직자는 1% 미만의 변화 정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엄청난 혁명이라는 용어를 쓸 만큼 변화가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산업혁명을 이끌어왔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1차, 2차, 3차 혁명적인 산업혁명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애언하건대 5차 산업혁명도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엊그제도 서울에 회의를 갔다 오면서 세상에 목포를 2시간 10분 만에 오네, 이런 날도 있었네. 지금 살고 있으면서 제가 놀래는데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편리해졌고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수천 번 일어난다고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은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본 문제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비참하고 행복하지를 못하다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개인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산업으로 경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에서부터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외롭고 고독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행복합니다. 나라별 행복 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보았더니 맨 앞에 벵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일본이 44위, 미국은 46위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행복 순위는
단순히 경제적인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사실 생각해 보면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것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신상을 소개하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세리장이 되려고 하면 로마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세리장은 세무서장인데 세무원이 아니라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겨서 착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러므로 그 결과로서 그는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삭개오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있는데 그 마음의 고독과 애로움은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닌데 자꾸만 자기 인생이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 인격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매국노로 몰려서 창기처럼 죄인 취급을 받는 그것이 삭개오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존경받는 한 인간으로서 청결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부모들이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고, 본인도 그처럼 존경받는 유대인으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기 이름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 부모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민족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고뇌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외로움과 고뇌를 안고 사는 그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예수님 구세주가 오셨단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뭔가 자기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결해 줄 그분으로 생각해서 그의 내면의 죄에 대한 고통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를 찾아 나서게 했고, 그를 보기가 환경적으로 키는 작고 사람은 많아 볼 수 없으니까 어른인데도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에게 주목하시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고 삭개오를 만나준 이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아니라 인간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6절 보십시오. 그는 거기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나 같은 추한 매국노 죄인을 구세주라는 예수님이 맞이해 줄까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를 알아보았고 자기를 목적하고 자기를 주목하고 찾아와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감격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6절에 정확하게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더라. 우울하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 수모와 멸시와 죄책감과 거기에 따른 오히려 인간적인 오기와 도끼 이런 것들로 항상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초월한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내면을 괴롭히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죄인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데,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비참함만 비참함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론적인 비참이고, 오늘 현생에서도 아무리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 편리한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노릇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는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비참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도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의논하고 정리하고 연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 문제의 해결 방법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죄에서 구원할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변하고 행복함으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죄인 매국노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세리는 창기처럼 사회적인 악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그런 인간들의 말과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세리장으로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사건입니다.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구제는 수입의 20%를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나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율법을 능가하는
사회 통념을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때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고 혹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이 헌신과 결단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세무서장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매국노 노릇하던 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했던 동네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만 행복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잘못된 내 사고가 바뀌게 되고, 내 양심을 통해서 자꾸만 부정한 것을 들춰내서 회개하게 하고 옳은 것을 드러내서 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선한 정책을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은 본문 사건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확실한 변화의 증거로서 그가 재산을 기부하고 잘못 취득한 것들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구원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건강한 대인관계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관리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되면서 이제는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돈 몇 푼 갖고 즐거워하고 권력 끝까지 것 10년도 못 갈 것 가지고 자꾸 좋아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본질은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남은 생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 영어로 글로리라고 그러는데, 이 글로리라는 말 자체가 자랑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산업혁명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산업혁명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산업혁명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서로를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산업혁명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미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이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산업혁명보다 더한 개인 혁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 척 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결과 심판은 영원한 지옥, 멸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는 것이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앞으로 죽을 때 천국 들어보내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오늘이 그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늦게 믿었다고 여러분 절대로 후회할 일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복음을 다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는 분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제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몇 마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하오니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